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또 믿음의 유익성, 또 믿음의 결과, 또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역시 이 히브리서 11장 자체는 믿음의 전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믿음의 전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려면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 거기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아더 핑크는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이제 또 살펴볼 텐데요. 제사라는 말은 세크라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번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번제라는 말은 나를 대신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아벨은 자기 자신의 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자, 이제 영어 성경을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것을 NIV 성경을 좀 제가 번역해서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훌륭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이 앞에 이제 전자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4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서 아벨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나요? 여기 보니까 무엇을 드렸죠? 그는 여기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함께 이 양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입니다. 저는 이 수요 기도회라고 하는 명칭은 이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3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죽이는 것,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양의 첫 새끼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를 죽이면서 자기 자신도 같이 죽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수요 예배에, 우리는 늘 이 수요 예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차례도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낮 예배에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보고 간다, 예배를 드리고 간다, 이게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예배에서 나는 여기서 죽고 간다. 여러분이 죽어야지 예수님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장시간 하잖아요. 기도를 이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인가요? 드러내기 위해서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물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나를 죽이는 일, 나를 내려놓는 일, 나를 완전히 토막을 내는 일.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자기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딱 못 박혀서 내가 죽으니까 이제 그 순간부터 무엇이 나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 야,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여러분 주님의 눈과 주님의 시야를 갖게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할 수 있겠죠. 주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이 테레사 수녀님이 한 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수녀님, 지금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듣고 계시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때 먼저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한 번은 이제 그 인도의 그 고아원과 이 양로원 쪽에서 이 성 테레사 수녀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아니, 수녀님, 지금 여기에 인도의 이 도시에 저렇게 시끄럽게 공사하고 있는데 기도가 제대로 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린아이가 여기 하는 막 예배 드리면서 막 뛰어다닌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아니면 전도사님 있으면, 전도사님, 애 좀 어떻게 저 폭탄 좀 처리해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저 애들이 저렇게 뛰게 할 수 있겠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저 공사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만 들려요. 그러니까 주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셔요? 그랬더니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또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있구나. 그래서 너는 기쁘고 나도 기쁘다. 나의 마음은 평온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믿음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더 이상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딱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이 은사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항상 거기 그 코드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 자리에 멈춰져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멈춰 있지 아니하고 그 단계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걸음 물러날 때 주님께서 앞장서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논리이자 비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벨은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의 첫 새끼와 함께 그리고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더 나은 제사가 뭐냐?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 거기에 실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벨은 자기 자신을 이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근데 여기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바로 전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코드를 맞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 가인도 안 받으셨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아니하셨다는 거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인은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4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해놓고 5절의 말씀 보시면요,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창세기 4장 5절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자기를 죽이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면서 혈기, 분노, 화냄, 그리고 짜증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벨은요, 이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들여서 쳐 죽일 때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형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 돌로 내리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벨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이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요, 사단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영의 세계에 조금만 들어가면 사단은 여러분을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염려라는 말, 분노, 화냄 이런 부분들을 처리되지 못하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가인을 이미 잡아버린 것입니다. 아벨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과 그를 받으셨고, 가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6절에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이 어떤 형상인지가 나옵니다.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낙심하고 있는지, 또는 이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분노하고 있는지,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안색이 딱 변해요. 안색이 변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색이 변한다는 말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분노로 인해서 이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고 이 분노를 죽이는 것은 나의 자아와 함께 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아까 전자의 말씀을 드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면서 그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도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예수님이 이 사시는 비밀이, 바울에게는 그 비밀이 있었던 거죠. 가인은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었냐면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기복적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배 자체가 다 기복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 보니까요, 오늘 말씀은 길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제사는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몹시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의 아들 이삭을 쳐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을 칼로 그의 목을 딸 때, 목을 칠 때 자기 목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육을 죽이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일 때 하나님께서 같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 내가 여러분 무릎을 꿇고 꿇으면 꿇을수록 하나님께서는요, 눈높이를 낮추셔서 같이 오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전에 이제 우리 아시는 분은 알겠는데 김유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오시다가 주무시다가 그냥 침대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119를 불러서 이분은 이제 월남전의 천전용사였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보훈병원으로 그냥 그쪽으로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새벽 기도 하는데 장로님이 그때 안 나오셔서 뭐 새벽 기도에 참 자유롭게 예배를 하니까 그래서 안 나오셨나 보다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9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지금 의사 선생님이 의식불명이고 깨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냥 이대로 뇌사로 갈 확률이 90%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1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해 준다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앉아서 한참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봐라. 가서 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1시간을 네 자신을 죽였으니 가서 한번 봐라. 근데요, 장로님이 딱 누워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가족들이 그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만한 그 망치, 이만한 망치 있지요? 그 의술 망치인가 봐요. 그거를 갖다가 무릎을 땅 치는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통증이 어디가 제일 많이 오는지 아시죠? 이 사람의 몸을 기관을 만지면 제일 통증이 많이 오는 데가 귀입니다. 귀. 귀를 꽉 눌러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정도는 못 넘기실 것 같다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전도사인데 목사가 됐는지 전도사인지 근데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친구를 딱 전도사였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장로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명의 샘교회에 아직 필요하다. 빈자리 더 채워주셔야 된다. 그래서 살아나실 거다. 그리고 이제 이 머리에 손 올려 기도하고 권사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저 교회 가서 계속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차를 끌고 딱 돌아오고 있는데 한강을 천호대교쯤에서 딱 건너고 오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깨어났단다. 그래요. 아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최 권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깨어나셨죠? 그랬더니 예, 깨어나셨다고요. 그런데 왜 전화 안 주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신 얘기, 똥 싸고 있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앉아 계시더라고요. 말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나은 제사를 나를 자꾸 드리십시오.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롤 모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앞에 당신을 드리신 그 사건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질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수요 세크라파이스, 이 제사, 이 예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무릎을 다치고 지팡이를 짚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17년 만에 지금 이제 다시 강단에서 무릎을 꿇어요. 억지로 꿇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무릎이 아직 덜 꿇어져요. 그냥 어거지로 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무릎을 꿇는다고 죽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아벨은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로 더불어 이제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고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를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머리를 부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이 상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의 수치와 죄로 인해서 드러난 부분을 도저히 가릴 수 없는 무화과 나무 잎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부서지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최초로 가축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짐승을 죽이셨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며 그 짐승을 뜯어서 죽여서 바로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그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제사라는 것을 그들은 인지했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이 부분을 흘려듣지 않았고 가볍게 경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습니다.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가슴에 받고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가인은 육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사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통 세상 것들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세상 것에 집중되어져 있고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되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이 땅에서는 멸망할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 바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이 뭐예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롭다는 말이 뭐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여기 의롭다라는 말, 이 말이 뭐죠? 용서받았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용서받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을요? 바로 이 어린 양을 첫 새끼를 죽임으로 인해서 너의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죄에서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기 의로운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벨을 사람들이, 아버지 아담이, 어머니 하와가 인정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예배 잘 드려, 야 기도도 많이 해, 참 영적인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벨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것, 그 음성만이 아벨은 전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칭찬한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급은 홀랑홀랑 날아갑니다. 미안해요. 여러분을 칭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상급이 하나씩 훅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것들 있지요? 다 숨겨버리세요. 잠근 동산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들이 있지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솔지 않게 많이 들으셨어요. 그지요? 그럴 때는 그냥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이럴 때는 숨기지 마세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숨기셔야 돼요. 근데 여기 숨겼다라는 말이 뭐지요? 왜지요?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요.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증언하셨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대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위로의 메시지예요. 사람의 위로는요, 귀는 즐거워요. 조 목사님 설교 잘해.
저 목사님 능력 있어. 되게 나도 그런 거 되게 나 뜨겁지만 되게 듣고 싶어요. 하지만 그걸 듣는 순간에 나는 죽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죽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보니까 막 이건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그때는요, 나도 모르게 뿌듯하더라고요. 나 솔직히 뿌듯해요. 아니, 나 칭찬한다는데 뭐 내가 싫은 게 어딨어? 그죠? 욕만 하지, 욕만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증언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벨을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이 아파하셔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품으시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말을 주십니다. 저는요, 실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다 준비하면서 뭐 다 전하면 뭐 그러겠어요? 자, 이걸 저는 오늘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오늘 설교를 멋지게 멋들어지게 설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얘야, 네가 내 앞에 서기를 나는 원한단다.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단다. 그가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 있었는 줄 아니? 나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야. 가인은 나를 만나지 못했어.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야. 너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온전히 너를 드리라는 말이란다. 네가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네가 온전히 나를 경험하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것, 곧 나를 발견하는 것이란다. 아벨은 나를 발견한 사람이었단다. 아무개야, 너도 나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너는 더 나은 예배와 제사와 너를 드릴 수 있는 비밀이 거기 있을 거야. 나는 너 역시 내 앞에 서 있기를 원한다. 네가 내 앞에 서 있는 순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예배가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너를 나에게 통하는 것이란다. 아멘.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설교 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 4장의 말씀과 또 시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너는 항상 너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힘과 비밀은 나를 발견하고 나를 만나고 나의 비밀을 네가 알 때 너는 너 자신을 드릴 수 있을 거야. 나는 너에게 칼을 들고 예배를 드리라고 나는 너에게 강력하게 너에게 요구하지 않아.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나를 발견한 사람들이란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 자기의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자기의 장막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자기의 명예도 아까워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집도 아까워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비밀과 비결은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예배가 전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냥 몸부림쳐요. 내 몸뚱아리는요, 지금 저는 그래요. 제 아내도 좀 걱정하고 있어요. 목사님, 좀 돌보라고. 그런데 새벽마다 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하루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지. 노예에서 수련회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노예에서 놀러 가는데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명자인가 봐요. 그게 저에겐 늘 무거워요. 그런데 그 무거움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누가 신학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네가 40일 금식하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네가 죽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죠.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놀라운 구절이 뭔지 아세요? 시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또 하나님이 그 예물이 되어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의로운 자라고 증언해 주셨고요, 그의 예물에 대해서도 증언해 주셨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예물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증언하신다는 말. 그 예물을 정말 네가 소중한 거 드린 거 내가 알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여러분,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시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벨처럼 제사를 드려야지 성공하는 제사다. 근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벨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배드려서 실패하고 죽었잖아요. 객사했잖아요.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목회를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크게 지어진다고, 여러분,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아벨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독대하며 말하고 있을 거예요. 영원히. 그러나 가인은요,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끝나버려요. 그는 인간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는 천국에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찬송가 403장 부르심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403장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 아니며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로다. 이 죄인이 구원
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으리라. 세상 사람 모두 다 믿지 말래도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들으며 찬양하리. 주님께 말과 뜻을 다하여 영광 돌리리. 주님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니 모든 죄와 두려움 사라지도다. 기쁜 마음 가지고 주와 함께 가면서 힘써 사랑하면서 봉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왕,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시니 가난하고 연약한 나의 영혼 살피사 주와 함께 숨쉬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주님을 먼저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여 세 번의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